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임재 안에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셨으니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집이 점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아도 죽고 또 아달랴의 그 광포한 압제와 또 반란 이것을 통하여 온 땅이 뒤바뀐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하시아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 약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면면이 이어져 나가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이 살겠나이다. 주님만이 희망이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통하여 높아지시옵고 높디 높으신 주님으로부터 저희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위로와 새힘 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남은 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방문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의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단열 밖으로 보내라. 그를 다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며 제사장에게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거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아달랴가 아무도 왕이라 그러지 않지만 자기는 왕이죠. 군대를 다 통수권을 갖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거룩한 변혁, 거룩한 혁명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아달랴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과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달랴 치세 6년이죠. 그 6년 가운데 고모가
그 사륙의 환란 가운데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구해내고 제사장이었던 남편과 함께 더불어 성전에서 기른 지 6년입니다. 그리고 제 7년째 되는 해에 거사가 일어나고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3절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 이거는 인간의 술수, 인간의 계획, 음모를 통하여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반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사인 거죠. 저 북쪽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기 때문에 전부 7일 천하, 며칠 상간으로 왕이 바뀌고 거사에 거사가 일어나는 아주 혼탁한 암살의 그 과정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의 모습이었다면 남쪽은 잠시 아달랴를 통하여 저 북쪽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영모,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모습의 역사다. 이것을 역대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오늘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반역이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벌어져 나가고 있다. 이게 오늘 23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과정,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혁명이죠. 이런 것들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그냥 허튼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북왕국이 내가 왕, 나도 한번 왕 한번 해보자 하면서 벌이는 그런 반란, 이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다 갖다 붙여서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진정한 비전은 우리 인간의 야망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의 당파적인 야망도 아닙니다.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거기에 꿈을 갖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꿈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아멘, 그게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아멘, 누구에게든지 간에 신뢰를 받고 아멘의 응답을 받음직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읽어왔던 마찬가지로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삼아 나가는 그것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입니다. 고모부지요. 우리 요아스 임금의 고모부, 그게 꿈인 것입니다. 고모의 꿈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모든 인척들, 왕이 될 만한 그 자손들은 다 아달랴 손에 죽었어요. 군대가 아달랴에게 다 장악된 겁니다. 군부가 다 아달랴 편에 섰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떤 작가가 쓴 표현이 말이죠. 희망이라는 것밖에 희망이라고 삼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이게 말이 좀 재밌는 표현인데 희망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절망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 희망은 우리가 갖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죠. 말로 할 때 희망, 우리 희망을 그래도 갖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절망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참 이스라엘이 되려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 절망 가운데서도 붙들고 계신다. 아하시아가 죽었지만 아하시아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뜻, 그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 깜깜한 암흑 가운데도 별은 빛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여호야다 부부 아니겠어요? 그 꿈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걸 얼마 동안 키워 나갔습니까? 6년 동안, 7년째 되는 이 7년간 그 꿈을 키워 나간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들에게는 꿈이겠지요.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을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 온 세상이 두 쪽이 지금 나도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어나가고 계신다. 이거 희망 아닙니까? 여호야다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인 겁니다. 요아스가 젖먹이 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이제 이유식도 먹다가 점점 걸음마도 하다가 그리고 오줌 싸더니 이제 기저귀도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지금 7살이 되거든요. 이제 학교 갈 때가 지금 된 거거든요. 이제는 오줌도 안 싸고 이게 쉬 하고 자기 혼자 가서 저 소변 대변 다 보고 희망이 점점 커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의 밑바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환난 중에서도 여호야다 부부는 이 가능성을 바라보았고 살려내었고 지켜내었고 가꾸었고 가르쳤고 자라나게끔 길러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7년 동안 본 것이라고는 성전밖에 못 봤어요. 어디 5월도 한번 못 가봤어요. 어디 바깥에 나갈 수가 있어야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저 안에는 고모부 나만이 들어가는 거란다. 저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란다.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거죠. 7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이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길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깜깜한 일, 답답한 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 희망이라는 게 없다고 모두들 이야기하는 그때에 여러분들 7년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혁명, 변혁의 시발점이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어떤 목사님의 표어가 7년을 하루같이 아니겠습니까?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해서 이 세계적인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호야다도 7년을 하루같이 희망 없는 때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잘 보듬고 잘 길러내고 닦고 반짝거리게끔 하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했을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자, 첫 번째는 희망을 잘 가꾸었다. 비전을 잘 가다듬었다. 잃지 않았다. 그거라면 두 번째는 제7년에 드디어 어떤 열매가 맺었느냐? 여호야다가 뭐를 냈습니까? 용기 내는 겁니다.
용기 내는 결정적인 때가 올 때까지 희망을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희망 없이 용기 내면 만용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용기 내는 겁니다. 만용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희망을 보듬고 가꾸고 희망을 자라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용기 낼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에서부터 참된 희망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자를 통하여 이 나라는 통치권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 꿈을 가다듬어서 용기가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허튼 것을 자기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면 그거는 엉뚱한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희망을 올바르게 비전으로 삼고 가꾸어 7년째 드디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가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겁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낼 거 많죠. 여호야다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것도 이거 겁나는 일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기른다. 자꾸 애는 앵앵 이제 울기 시작하죠. 울지요. 겁나는 거죠. 그래도 숨기고 길러내는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숨겨 가지고서는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때까지 겁내지 않고 길러내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때 그것을 지혜를 내서 공주 옆에다가 띄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겁내지 않는 겁니다. 겁을 내는 것은 용기가 아닌 겁니다. 여호야다는 숨기는 게 들통이 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달랴가 뭐들 못합니까 지금. 6년째 권력을 붙잡고 있는데 이미 자기 세상으로 완전히 만들어 갈 기간은 아니겠어요? 6년이에요. 6년. 자기 목숨 두렵지요. 자기 제사장으로서 지금 영광스러운 거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은 건져도 제사장에서 파면되어 귀향살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불명예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렵지요. 먹고 사는 것 이것도 두렵지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가오지만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냈다. 그게 여호야다인 것입니다. 또 겁내지 않는다고만 해가지고 이게 진정한 용기냐? 아닌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겁 하나도 안 나. 난 귀신 하나도 겁 안 나. 그리고 죽음 나 하나도 겁 안 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그냥 타고난 게 그래서 겁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기를 불사하고 자기의 야망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죽는 거 각오하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은 용기를 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뭐냐? 모든 거에 겁내지 않는다. 그게 1번이라면 2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2번은 겁내야 할 것을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한자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꿈으로 삼았고 가능성을 보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보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이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그 어휘 자체가 본다는 겁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죠. 이 시대 속에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 이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선포했던 사람, 그래서 죽이면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예요. 이 시대를 일구어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꿈을 키우고 꿈을 빛나게 했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 그 꿈이 용기 내게끔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기를 내서 한 일이라는 것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백부장 5사람 엘리사가 등과 더불어 얘기했기 때문에 5명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지만 명단을 얘기한 것은 이 5명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중대장급입니다. 5.16 혁명할 때 차지철입니다. 차지철 대위였거든요. 중대장 대위 계급 아니겠어요? 좀 일찍 진급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면 소령까지 뭐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위급입니다. 그 정도의 지휘관,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야말로 기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순수함을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이들, 아직까지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더 올라가면 돌격 앞으로를 외칠 뿐이지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소총 하나 메고 제군들이 나를 따르라, 아직까지는 그게 남아있는 이 백부장, 함께 더불어 적의 요새에 들어갈 그런 순수한 이 기계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5사람, 이 사람들하고 함께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5사람은 여호야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고, 여호야다와 함께 약속을 하는 거고, 여호야다와 이 5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서로 약속을 맺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얘기고,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의 말로 바꾸면 소모임한 겁니다. 소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이라고 하나님 위한 일이라고 일을 하지만 그저 현실 세계에 굴러가는 그 시스템 속에 충성하고 거기에서 뭔가 내 지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현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뒤집어 엎을 줄 아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모든 명예,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을 다 허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모든 일을 힘써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 5사람을 용기 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5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더 많았겠죠. 군인이 왜 이 5사람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사람에게도 함부로 나의 이 거사의 계획을 나누었을 때 이 5사람 가운데 아달랴에게 끈이 닿아서 이것을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보고
테스트해보고 서로 평소에 소모임 하는 거죠. 소모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아유 잘 있었느냐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 이 5사람은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불의를 저지른다 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고 내 명예와 나의 안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도 불안하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 누군지를 알고 이 시대에 그래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 소모임 가운데 서로 알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만큼 두드려서 이 5명에게는 용기 내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명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모두 보언결의하는 겁니다. 우리 거사를 해나가자.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야다 부부에게서부터 시작이 됐고 더 좁게는 고모죠. 고모.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 5명의 실질적인 이 백부장, 이 군인들로 넓혀지는 거죠. 소그룹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펼쳐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이 중요한 겁니다. 5명 속에 여호야다 아내도 있죠. 또 어제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그들이 단지 이 2 부부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모가 필요도 하잖아요. 공식적인 자리도 있고 그럴 텐데 부부가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유모도 필요하겠고 그러면 최소한 3사람 정도 그 3사람의 이 백부장 5사람 그 정도 한다 그러면 한 8사람 그 정도 아니겠어요? 오늘날 소모임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이 그룹의 이 역동성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그룹은 6사람에서부터 한 12사람 그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도 다 그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군대를 구성하고 해 나가는 거죠. 이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서로 공유가 되고 힘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 부부에서부터 드디어 작전이 펼쳐지는 것 그것은 이 5사람이 확보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그 다음에 이 5사람이 나아가서 요 작은 요 5사람에서 8사람 요 소모임에서부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더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절이죠.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특별한 몇에서부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모든 고을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레위 사람들, 또 이스라엘 족장들, 이스라엘 각 집안의 모든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뜻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모인 온 회중들입니다. 이 소모임 5사람 그리고 이들이 모두 나가서 온 마을에서부터 온 집안의 대표자들 다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은밀하게 서로 제자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인된 이 모든 회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처음에 소모임에서는 여호야다와 언약을 맺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장이 돼서 대표자들 모두 모여가지고 요아스 왕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겠다. 왕에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달랴에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치고 하나님께 충성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금송아지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는 거죠. 나는 아달랴에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요아스 임금에게 우리는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 사람들이 회중 사람들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 3분의 1은 어떻게? 3분의 1을 어떻게?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임무를 분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서 있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자기 임무를 부여받은 후에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창과 방패를 모두들 가지고 각자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함께 모인 모든 이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거룩한 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모임이 있었다. 그 소모임 가운데 용기 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참 제자인 제사장이 있었다. 살려냈던 고모가 있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내 남편에게, 그 남편으로부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백부장들에게, 그리고 여러 집안 대표자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그리하여 이 모든 혁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아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제자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소모임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순수하게 남아있도록 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 함께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만들어내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달랴 세상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꿈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제자를 자꾸 삼고 제자가 자꾸 되어줘야 용기를 내죠. 7년을 기다렸어요. 여호야다도 자라났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했던 5명의 백부장들이 잘 따라와 주고, 이 백부장이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자꾸 열매로 여호야다에게 보여주니 여호야다가 용기 내는 거죠. 안 그러면 용기 못 내죠. 말 꺼냈다가 이게 다 끝나버리는데요.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는 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5사람이 생겨났다. 굉장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바벨론의 훗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떤 모임이 있었나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다니엘이 있었죠. 그 다니엘과 함께 도원 결의를 한 세 친구가 있었죠. 풀무불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나갔기에 그 암흑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세 제자 소모임을 늘 하셨지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셔서 소모임 하셨죠. 그것이 70인 제자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120명으로 나가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언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필립, 야곱, 슈페노에 대해서 오래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다 잊어버렸죠. 그래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가는 교회, 세상, 정치, 당파적인 정치만 일삼는 그런 세상,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을 때 그 슈페너가 했던 운동은 교회 안의 교회 운동이거든요. 그가 쓴 용어예요. 그 오늘 얘기로 하면 뜻있는 사람들 서로 약속한 거예요. 5사람 소모임 운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화석화되어가는 교회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3인조 기도운동, 그리고 우리 한두 달 전에 기도운동 하면서 3인조 기도운동도 한번 흉내내보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작은 모임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간다. 우리 혜성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랴가 군부를 장악하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의 뜻은 어찌할꼬 참 염려가 되었지만 고모의 손에 이끌려 갓난 아기 요아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자 뜻을 모은 5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더 넓혀져서 각처에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이들도 이 하나님의 뜻 계획에 모두 동감하고 모두 모여서 요아스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왕으로 옹이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달랴는 반역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반역자 아달랴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뜻 나라는 면면이 이어나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희 혜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중한 공동체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힘을 다하세 서로 약속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작은 모임을 통하여 생동하고 역동하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 속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것이 가능성이 되고 저희 속에 잘 보듬어지고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모든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 그 신념을 풍성하게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혜성교회가 이 모든 헌신을 통하여 더욱더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